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 우리가 늘 말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이 물세례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실제적인,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하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은 실제적인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가상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동화되어서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응답.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왜 물 세례 하면 애기들이 막 이렇게 물 닦고 그러잖아요. 물이 이제 이렇게 흘리면은 그걸 느끼잖아요, 사람이. 실제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도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실제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한 사실이 실제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다. 광야를 지났다. 실제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실제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도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실제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왜 학생들이 신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이 사람이 잘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바르게 믿도록 하는 거. 그런데 신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학을 제대로 알고 신학적인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위해 공부를 한다면 잘못된 신학이잖아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안 되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믿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훈련을 잘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세워지게 되는 것. 그리고 실제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훈련은 잘 받는데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훈련을 잘못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삼각산 기도 간다, 하늘산 기도는 간다. 어떤 산에 가서 기도해야 능력을 받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방언이 터진다, 이런 게 이제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어도 유목사님께 말씀 받으면 능력이 임하고, 그렇지 않은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받으면 능력이 좀 약한 것 같고, 또 부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조금 더 감해지고, 밖에서 내게 오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속에 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거예요. 내게가 뭐예요? 내 속에 임한 것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게 성령의 능력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삶을 주장하는 그 힘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오직의 힘이 어디에 있는 거다? 내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한적 집중, 그런 말 들었죠? 제한적 집중이다. 제한적 집중이 뭐냐?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힘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다. 제한적 집중의 시간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집중하지요. 그리고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뭐냐? 제한적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선택적 집중을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일을 놓고, 우리가 지금 임직식을 놓고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40일 집중 기도하지요. 이게 이제 선택적 집중이에요. 그런데 그냥 전체적으로 중직자 임직이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받자 맞지만은, 거기에서 또 나의 이면 계약을 갖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르죠. 이때 뭐가 나오느냐?
유일성에 그 사람만의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믿음 충만인 거예요. 똑같이 같이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면 계약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할 때 어차피 임직식은 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정해졌으니까. 시간표는 오잖아요. 40일이 언제 갈 건가 했는데 벌써 작정 40일 기도가 26일째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14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놀아도 와요. 그렇죠? 잠자도 오고 기도해도 와. 그런데 여기에서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선택적 집중을 할 때 여기서 또 나만의 받는 응답이 있다. 그래서 임직식 때 여러분 어차피 친척들이 오게 되고 알고 있는 분들이 초청되잖아요. 이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믿는 분일지라도 전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순서를 잘 맡은 분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이분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알고 뭐 하느냐?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하느냐?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교회가 함께 렘넌트에서부터 모든 분들이 같이 원리스 기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요 재창조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의 시간이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힘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전체를 말하죠. 그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는 영적 존재가 있죠. 주의 천군 천사, 주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역사합니까? 강단에 역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인 렘넌트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이거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 보세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은 뭐지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뭐 했습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가 일을 하든 우리가 공부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네? 말씀이 내게 큰 깨달음이 있었네? 그럼 말씀이 깨달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으로 내가 부딪혀오는 그런 변화가 없으면 그건 아닙니까? 예배 자체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는 뭐냐? 성령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치병이 걸렸다. 뭐 하면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돼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 은혜 받으시면 돼요. 중요한 공부를 앞에 놓고 뭐 하느냐? 예배하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은 어땠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다 그랬어요. 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인도받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보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중요한 일을 하게 하는데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이 권사님의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은 물어보겠죠. 권사님 이것을 어떻게 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중요치 않게 여기면은 내가 생각하던 대로 당연히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겠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문이 닫힐 때 바울 사도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기도한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울 사도의 계획도 아니고 바울 사도의 목표도 아니고 바울 사도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문이 닫혀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일이라면 사람께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비하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세전에 준비한 그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세전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고 영세전의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미와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뭐 하냐? 성령 충만. 자,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과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보호자의 축복,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근심할 사람이에요? 근심 안 할 사람이에요? 근심 안 해도 될 사람이요.
그러면 근심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 사실을 안 믿든지 아니면 잊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입니까?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좋게 말하면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해야 좋겠죠?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일 때문에. 근심될 만한 문제, 사건, 갈등, 위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라. 사람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좋게 말하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돼지는 먹고 사는 수준이에요. 돼지는 먹고 자고 일어나면 먹고 그러고 또 자고. 돼지는 일이 뭐예요? 먹는 게 일이라. 그렇죠? 그러면 개는 수준이 있어요. 개는 주인 오면은 달려가고 영 모르는 사람이 오면 짖고. 그래도 개는요 먹기 위해서만 사는 것은 아니요. 그 수준이 좀 있어요. 그 고양이는요. 고양이는 살곰살곰 돌아다녀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돼지나 개나 고양이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나 개나 고양이에는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성령이 내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셔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된 자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의 사람은 근심 안 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아, 나는 근심 안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근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해방된 사람이에요. 해방된 자.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잡혀 살 필요가 없고 두려움에 잡혀 살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다. 항상 성령은 내 안에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것이지 예배 드려야만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건 아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아멘. 무엇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갈등, 근심, 시험, 사실은 이게 뭐죠?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의 나예요. 지금 내가 근심하고 지금 내가 갈등하고 지금 내가 시험 든다? 그것이 결국은 미래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게 와 있는 근심, 갈등, 시험거리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기도한다.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힘을 갖는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 속에 내 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게 근심, 갈등, 시험이 왔을 때 뭐 하면 되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회복하시면 돼요. 지금의 나의 현장이 나의 미래다. 나의 미래를 지금의 나의 삶 속에 근심과 갈등과 시험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근심할 수 있는 것에 근심할 사람이 아니다. 갈등 속에 있을 내가 아니다. 내가 시험이나 들어 흔들리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권능으로 나의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다. 이게 바른 생각이고 바른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른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과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결국은요, 우리가 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든 말씀을 잡고 기도하든 내 생각 수준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다 그럴 때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해도요, 이 생각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생각이 변합니까?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뭘로 바뀌어요? 내 감정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생각은 1000만 가지여도 결국은 내 감정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딱 해놓고선도 바뀌는 이유가 뭐냐? 내 감정에 의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생각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내 감정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1장 8절에서 9절 보게 되면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이 뭡니까? 그 마음으로 딱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것을 생각으로 정리해서 말한 겁니다. 난 이러이러해서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나는 살 거다. 그 기도는 내 생각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그럴 때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럴 때는 내 생각, 내 감정에서 나오는 고집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내 고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속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신데, 또 그리스도가 있지만은
내 마음도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게 뭐지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은 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자유의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마음이 내 안에는 늘 있다. 성령의 마음과 내 육신의 마음, 나의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두 마음 속에서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시험에 드는데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육신의 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로 살게 되어지니 이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되어지니까 이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이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게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과 세상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사람 조언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내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이다. 말씀 인도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 충만의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내 심령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 해라? 가서 화목하고 와라. 화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화목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인데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먼저 화목하고 오는 사람이 되라.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약하잖아요. 실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문제점도 있죠. 그것 때문에 신자들이 많이 고민도 하고 갈등을 해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예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지만은 또 조금 이렇게 생각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갈등을 해요.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변하는 게 없고 우리 가족은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내가 이러면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짓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응답이 없다, 축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아무도 해하고 끊을 자가 없다. 네가 약하다 해도 그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안 바뀌고 내게 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기준 미달이면 내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버립니다. 그렇지요? 조건부적인 사랑이잖아요. 필로스, 에로스. 근데 하나님은 뭐요?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건이라는 것은 거기에 차지 않으면은 미워하고 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 그렇구나. 확신이 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나는 끄떡없구나. 이제 보장됐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자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멸이에요. 성령이 자꾸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거를 자꾸만 누르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소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은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라 했더니 공부 안 하고 자꾸 놀고 오고 게임하고 오면 근심되죠? 근심이 걱정된다 이 말이요. 얘가 뭐 하려는가, 그렇죠? 자꾸 일 벌리고 막 그래요. 그럼 근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것을 자꾸 해.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고 기도 시간에 다른 거 하고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 붙잡고, 그런 뭐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이 뭐가 있어요? 내 것 버려야 돼요. 내 것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내 이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버리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좀 만나자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하나 샀더니 올라타니까 학생들을 전도하려고 운동장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차기 하다가 갑자기 막 하늘이 노래지고 빙글빙글 돌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명 증세가 있어갖고 치료 받았는데 자전거를 타니까 또 이명 증세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태우면 이렇게 덜썩덜썩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가져가시라고. 왜요? 했더니 내가 타려고 샀는데 올라타는 순간 이명이 와가지고 전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자전거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사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운동하려고 산 건데 어쨌든 목사님 사셨잖아요. 사신 거 내게 주신 거니까 사주신 거지.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내가 필요해서 샀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필요치 않다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냐? 내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라. 바꾸라는 건 뭐지요?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동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바꿔야지. 바꿉시다. 하나님 바꾸게 하옵소서. 바꿔지던가요? 안 바꿔지던가요? 안 바꿔지죠. 그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바꿔지는 길이 있다. 그게 뭐지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바꿔지던가요? 안 바꿔지던가요? 은혜 받으면 바꿔져요. 은혜 받으라. 그 은혜 받았다는 건 뭘로 나타납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 뭘로 드러나죠?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아,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 감사하다. 내가 중직자로 임직을 받게 되어진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버리고 바꿨으면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길은 뭐냐?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나는 넘어뜨릴 수 있으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언약이 확실하면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고 나의 모든 불신앙을 없애버리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게 뭡니까? 사단 결박이요. 내게 염려를 갖다 주는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나의 불신앙인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저주 재앙의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응답을 실제로 받아서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